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하던 시기는 유다왕 우시아로부터 시작하여 요담과 그리고 아하스를 거쳐 히스기야 왕 때까지 대략 40년간입니다. 실제로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선지자로서의 그의 활약은 요담 왕부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약하던 시기는 주변 나라와 국내 상황들이 격변하는 시기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주변국들의 침략을 줄 수 있는데 전쟁으로 인하여 형제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유다로 볼 때는 매우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내친김에 남유다도 멸망을 시키려 했던 것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빈번히 침략하여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주변국들과의 전쟁은 국가적 혼란을 일으켰으며 지배하리만큼 지속된 싸움에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만 갔던 것이죠. 대내적인 분위기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현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은 단순히 종교심으로만 있었지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는 신앙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정한 절기를 지키면서 살찌고 기름진 짐승을 잡고 제사를 지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헛된 제물이 되었고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었습니다. 긍휼의 대상인 고아와 과부의 하소연을 듣지 않고 그들의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며 핍박하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그들의 제사 의식은 형식으로 그쳤으며 사회적으로 볼 때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불평등의 사회를 이루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나라가 되었고 허물이 많은 백성이 되었으며 악을 행하고 부패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홀대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스라엘은 도무지 고칠 수가 없는 망한 민족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뻔뻔하고 무지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방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은 6장 11절에 있는 것 같이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홀대하며 멀리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형벌은 이방 민족을 전쟁으로 부르셔서 그들로 인하여 나라가 황폐하게 되어 흑암과 고난만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그 참혹함으로 인하여 폐허 속에서 더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을 때 닥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앞의 일에 관한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지금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율법을 버리고 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허물이 많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라는 그 강력한 경고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여전히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을 그루터기로 삼아 거룩한 씨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도무지 승산이 없는 싸움에서도 승리를 허락해 주기도 합니다. 비록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향한 강력한 심판의 경고가 있지만
현실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유다 나라 침공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람은 다메섹 지역에 위치하여 지금으로 보자면 시리아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2족속 가운데 북쪽에 있는 10족속이 모여서 나라가 되었지요.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합한 최초의 제국이 되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까지 장악하여 큰 세력을 이룬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속국으로 있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이 되어 유다 나라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침공의 배경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주변 나라가 독립을 추구하는 계기로 일어난 전쟁이었던 것이죠. 당시 주변 정세로 볼 때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다라고 한다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서로 연합하여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연합하여 아수르에 대항할 것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요구했던 것이죠. 하지만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유다로 볼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어정쩡한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연합하여 전쟁을 일으켜 남유다를 치고 아하스를 폐위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전쟁에서 연합군은 지고 말았습니다. 유다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연합군으로 와서 치료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가 침공에 성공하지 못하고 만 것이지요. 성경은 그들이 침공에 성공하지 못한 것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감에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심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근데 제 아무리 화를 내며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그들은 대충 쓰다 버릴 만큼 타담한 불집게처럼 강력하지도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함으로 전쟁의 빌미를 주었던 아하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하스는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시아 왕은 말년에 교만하여 제사장 노릇을 하다가 그만 병이 들어 죽게 되었지만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회복을 펼쳤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었던 아버지 요담도 비록 길게 치세는 하지 않았지만 그 치세 동안 영토를 넓히고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의 치세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아하스의 행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의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 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한지라. 아하스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처럼 우상을 섬겼습니다. 특히 암몬 족속이 몰렉신을 섬기며 행한 종교를 들여와서 흰놈 골짜기에서 자녀를 불사르는 그 가증한 일을 행하였던 것이죠.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일은 역대하 2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해 가로되 아람 열 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게 하였더라. 유다를 치러 온 아람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를 부수고 성전 문을 닫고 성읍마다 산당을 세워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듯 아하스는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았으며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께 죄를 범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우시아와 아버지 요담은 이방신을 섬기는 못된 행동은 하지 않았으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려 나갔습니다. 우시아는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겨 그들의 성읍을 차지하였고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기계화된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요담은 암몬 족속과 싸워 이기며 오히려 그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유다의 열왕 중에 가장 강력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으로 그동안 없애지 아니하였던 산당을 없애고 아버지가 부수었던 성전을 수리하고 한동안 드리지 아니하였던 제사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 좋은 왕으로 있는 그 사이에 있었던 아하스가 이렇게 못된 왕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역사적으로 좀 이상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못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연합군의 침공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에서 연합군이 패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도록 했던 것이죠.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도할지라도 용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이사야 선지자는 연합군이 전쟁에서 패할 것을 왕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굳이 자기 아들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인데 스알야숲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징표로 삼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함에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약속의 징표가 되는 아들과 함께 그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함을 알리기 위하여 수로가 끝나는 지점인 세탁자의 밭을 언급합니다. 수로 끝에서 세탁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이는 장소가 세탁자의 밭인데요. 그 장소로서 그 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 아하스가 들은 소식이 뭐냐면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하스는 2절에 기록된 대로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백성들과 함께 연합군의 침공 소식으로 마음이 매우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유다는 주변 나라의 침공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대체로 심신이 약하거나 갈팡질팡하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이 점을 치거나 혹은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약한 아하스는 연합군의 침공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문제는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가 의지하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 말며 딱신치 말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내용은 연합군이 되어 아하스를 없애고 다른 왕을 세우고자 한 그 계획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비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심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연합군의 계획은 무산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연합군이었던 북이스라엘은 65년 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기원전 720년에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 때 선지자로 있었던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공포한 시기로 시작해서 65년이라는 날짜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 27년에다가 요다만 16년 그리고 아스 왕 16년에다가 히스기야 6년에 열지파가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 모든 날을 합하면 65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은 북이스라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벌이기도 합니다. 아모스 3장 11절에 이렇게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아모스 3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65년 전에 이미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국력이 쇠하고 궁궐이 약탈당하게 되어 더는 나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됨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아무리 큰 소리로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결코 연합군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사실 아스 왕은 이사야가 전한 내용을 그대로 믿을 만큼 신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스는 이방 종교를 믿고 따를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공격한 아람이 믿는 이방신을 향하여 제사를 드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는 결코 나라의 경계가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8절과 9절에 언급된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라는 말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은 아람 왕 르신은 다메섹을 다스리는 것이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사마리아를 다스리면서 결코 그 다스림의 나라 경계가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알려주신 분명한 사실을 바탕으로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말씀하셨는데 만일 믿지 않게 된다면 나라가 굳게 서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잔 칼뱅은 그의 주석에서 구절에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 즉 구원을 조용히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갖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가 그것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너희를 위하여 남아있는 것은 멸망 이상의 무엇이겠느냐. 자, 지금 아스 왕이 기다려야 할 것은 연합군이 악한 꾀를 내었더라도
그들이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합군이 세력을 합하여 공격해 온다고 하더라도 결코 나라의 경계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만약 그 약속을 믿지 않거나 불안한 마음에 기다리지 않고 섣부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유다도 결코 나라가 굳게 서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굳건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연약함은 세상에서 보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바라봐야 하는 신앙의 내용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땅의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늘의 것으로 소유하기가 어렵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했으며 동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은 동시에 취하거나 만들어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보물을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는 땅의 것으로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전쟁도 우리의 나갈 바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물론 이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나온 그날부터 철저한 신앙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은 필요합니다. 신앙의 연륜이란 세월이 지나는 동안, 믿음 생활하는 동안 믿음의 그 내용과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만 경험되고 자꾸만 검증되어서 자신의 것으로 분명해지는 그 과정을 거쳐서 확인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의 연륜입니다. 소중한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란 늘 현실의 불안함과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 두려워하고 또 흔들리는 삶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점치거나 또는 억울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세상의 것으로 투자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확보하여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옵나이다. 하오나 세상의 것은 여전히 불안하고 썩어질 것이며 영원한 것으로 저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며 구원의 생명으로 확보되지 못하는 것들이 없나이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 신앙은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며 하늘의 것으로 저희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비록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였지만 믿음에 굳게 설 것을 요구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어쩌면 이 땅의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허물투성이인 저희를 향한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옵나이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저희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약속과 또 저희가 믿고자 하는 믿음의 내용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확실한 신앙임을 늘 확인하면서 점점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